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9장 41절부터 50절은요. 지난 주일에 설교한 그러니까 33절부터 오늘 본문까지가 다 한 덩어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똑같은 제목으로 제가 지난 주일에 첫 번째 설교를 했고 지난 주일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41절까지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이 41절부터 50절까지. 그러니까 41절은 지난주 설교 본문의 마지막 절, 또 오늘 설교 본문의 첫 절이지요. 41절을 중심으로 마치 경첩이 양쪽이 돌아가는 것처럼 41절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41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지난 주일과 오늘 수요예배 설교 공통 제목이 그 표현이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절이 참 감동적인 표현이 있어요.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물 한 그릇에 걸린 상급. 참 멋진 표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고 굉장히 흐뭇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는 누구에게 말 한마디 좋은 말 해주고 그것 때문에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죠. 물 한 그릇에 걸린 상급,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말 그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거 하고요, 4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1절 표현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어떤 사람이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시군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람에게 물 준 사람, 이 사람이 반드시 상을 받는다 이런 얘기고요. 표현이 꽤 의미심장하고 또 표현이 꽤 마음에 깊이 와닿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42절도 아주 표현이 특별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41절은 상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받는다 하는 얘기인데 42절은 무시무시한 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벌 받는다는 얘기도 상 받는다는 얘기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받는다 그랬는데 벌 받는 것도요, 아주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러면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그 형벌보다 더 무서운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1절, 42절이 구조가 비슷해요. 아주 작은 거, 아유 뭐 그거 한다고 상 받아. 그런데 물 한 그릇에 상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작은 사람, 그냥 한 사람, 그 사람한테 조금 상처 줬다고 아유 그게 뭐 그렇게 대수야? 아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시무시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절은 상에 대한 얘기고 42절은 벌에 대한 얘기인데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표현하고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 이 표현하고는 이게 서로가 연관이 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거 하고요, 주님을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 작은 자 이거는 서로가 같은 사람을 표현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 앞쪽에 나오는 표현에서 연관되는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 앞쪽에 나오는 표현에 보면
33절부터 37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시지요. 그러면서 가르침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42절에 있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그러면 그 앞쪽에 일어난 사건에서 그 어린아이가 얼른 이게 연상이 되고 생각이 되죠. 그 뒤에 바로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요한과 이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서 당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그 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께 보고해요. 근데 예수님한테 오히려 혼나죠. 그러니까 그 사건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말하자면 주님의 일을 하는 전체로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측근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한다면 그 어떤 사람은 작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41절하고 42절에 나오는 두 가지 표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거 하고요, 42절에 나오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거는 사실은 같은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절에 보면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무시무시한 벌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이 더 무시무시합니다. 43절에 보면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면 그 손 하나를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다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 참 끔찍한 얘기죠. 저는 특별히 43절 말씀,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면 손 하나 찍어버려라,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옛날에 읽은 소설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어떤 소설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소설의 어떤 장면 하나가 너무나기에 인상 깊게 좀 끔찍한 장면인데, 어떤 사람 하나가 등산을 하다가 조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떨어져서 하는데 이 바위 틈에 자기 한쪽 팔이 끼어요. 제가 지금 오른팔을 들고 있지만 그 소설에서 오른팔이 끼었는지 왼팔이 끼었는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한쪽 팔이 끼어요. 근데 도무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있으면 죽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팔 하나를 잘라요. 좀 끔찍하죠? 어쨌든 자기 팔을 자르고 그리고서 이 사람이 살아나오는 소설 중에 한 장면이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43절 말씀에서 사는 게 중요하다. 두 손 다 가지고 죽는 것보다 한 손만 가지고 사는 게 좋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발에 대해서 그게 나오고 그리고 눈에 대해서도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눈에 대해서 나온 말씀,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쪽 눈만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그리고 나서 지옥 얘기 다음에 그 지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책에 보면 43절부터 쭉 내려가는데 중간에 44절 그리고서 없음, 이렇게 성경책에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6절 그리고서 없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성경 그 밑에 보면 거기에 설명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44절하고 46절에 48절에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48절에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게 이제 손 얘기하고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 내 발이 범죄하거든 하나는 찍어버려라. 두 발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한 발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런데 지옥이 뭐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 얘기가 손 얘기하고 나오고 발 얘기하고 나오고 또 눈 얘기하고도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어떤 사본들에는 그게 나와요. 근데 더 오래된 사본에는 44절과 46절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략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이제 쓰잖아요. 옛날은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성경책 한 권 만들려면 다 일일이 쓰는 거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쭉 쓰다가 손, 발, 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거를 보고서 아유 그래, 이게 손 얘기하고 거기도 들어가야 맞지, 발 얘기하고도 거기에 들어가야 맞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옛날에 성경 필사하는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구절을 거기다가 써넣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니까 더 오래된 사본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필사를 하다가 그거를 써놓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 두 구절은 여러 사본들이 서로가 좀 다르니까 절수는 44절, 46절 해놓고 없음, 그리고 밑에 설명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세심하게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를 더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요, 여기에 나오는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무시무시한 벌을 받는다. 내 눈이나 발이나 손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거를 찍어버리는 게 낫다, 이 정도로 강하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 작은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게 문제죠. 생각해 보세요. 작은 자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작은 자인가 잘 살피고 저 사람이 작은 자네, 그러면 그 사람 절대로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상처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무시무시한 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살피는데 핵심입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에 한 설교 본문, 그러니까 9장 33절부터 오늘 설교 본문이 끝까지 이 전체의 문맥의 흐름을 보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9장 33절부터 37절의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꾸짖으면서 가르침을 주셨죠. 바로 그 어린아이가 작은 자를 뜻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8절부터 40절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한테 제지를 당해서 말하자면 왕따 당하는 그 사람이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작은 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희한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너희에게 물 준 사람한테 내가 상을 줄게.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취급을 받느냐, 이거하고 연관된 거니까 이 작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라 그랬지요. 자, 첫 번째, 만일에
그 작은 자들 중 하나가 어린아이를 뜻한다면 여기에는 무슨 가르침이 담겨 있을까요?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 이 집단 내부에서 서로 싸우는 그 상황이었죠.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서열이 높으냐, 이거 가지고 집단 내부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단 내부에서 밀려나는 사람들, 말하자면 집단 내부에서 힘이 없는 사람, 눌리는 사람을 상징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자, 그 어린아이는 말이죠, 기독교 공동체, 교회 내부적으로 힘없고 순수한 사람을 뜻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상처받게 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때 현실적으로 교회 내부, 기독교 내부에서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서로가 갈라져 있으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또는 교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기독교 내부적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내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힘이 약한 사람을 왕따시키거나 어떤 사람을 이렇게 옆으로 밀어버리는 것,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좀 옆으로 밀려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좀 서로가 얘기하고 하는데 잘 끼지 못하고 좀 이렇게 옆에서 좀 혼자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을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관심을 써줘야 돼요. 그거는 주님 앞에 크게 상 받을 일입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부서든 우리 교회 전체든지 간에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영향력이 좀 없는 분들, 또는 전체적으로 중심에 서 있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을 챙겨줘야 되죠. 행여 그런 분들을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함부로 대하면 그거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큰일이 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만일에 이 작은 자,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본다면 주님의 일을 하는 외부적인 상황과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데 제자 집단 거기 말고도 그 바깥에도 주님을 흠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집단으로 보면 이 제자 집단하고는 다른 이 집단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 말씀을 본다면 주님의 일을 할 때 커다랗게 기독교계 또는 굉장히 넓게 주님의 일을 하는 여러 단체들, 집단들, 여기에서 싸우거나 여기에서 독하게 경쟁하면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을 오늘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벌써 한참 전인데요, 제가 CTS나 또 CBS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방송 진행도 하고 한참 그랬던 적이 있는데, 한참 전이에요. 요즘은 안 그런데 CBS하고 CTS하고 두 기독교 텔레비전 요 기관들이 아주 서로를 의식하면서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경쟁을 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CBS든 CTS든 양쪽에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한국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저는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양쪽에 어느 쪽 편든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CBS가 중요하다, CTS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일이
진행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또 기아 대책하고 월드비전 사이에서도 약간 그런 알력이 있고 그런 무드가 있었어요. 제가 기독교 기관들 사이에 그런 알력이 있고 그럴 때 저는 늘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 관계 사역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북한 관련 이런 사역하는 기독교 단체들 사이에서 서로가 실적 경쟁을 하는 그런 현상도 현실적으로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는 어느 영역에서나 다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영역에서나 다 발생하지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교회 음악, 여기에도 교회 음악 성가곡 악보를 출판해내는 출판사가 여러 개가 있겠지요. 그 출판사끼리 아무래도 상업적으로 서로가 경쟁을 하겠지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지요. 또 한국의 교회 음악계 이런 데서 단체들이 있는데 서로가 경쟁을 하기도 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 서로가 관계가 안 좋기도 하고 그러지요. 인간 사회에서는 자연스럽지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런 교계 단체들이나 교계 기관들이 다른 게 아니라 근본 목적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게 근본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독하게 경쟁을 하다 보면 이 근본 목적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목표는 저쪽을 꺾는다. 이게 목표가 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동구에도 교회가 많고 또 우리 동네에도 여러 교회가 있고 그런데 교회가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랑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는 사람이 모이는 집단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는 그냥 그런 일이 있다 인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교단들 사이에서도 경쟁을 하고 그런데 적어도 본래적인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까지 그것도 다 필요 없어요. 옆으로 잠깐 제껴놔. 어떻게 하든 저쪽 꺾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나 여러 교계 기관들은 가장 근본적인 비전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잃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 순간부터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는 일 종류는 북한을 돕는다 또는 복음을 전한다 예배 드린다 그러지만 사실은 구조적인 거는 일반 세상의 상업기관이나 돈 버는 단체들 또는 일반적인 단체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계나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활동에서 기독교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늘 꼭 가장 근본적인 목표, 비전을 잃지 마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여기에 이 작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한다면 그리고 41절의 그 바로 문장으로 보면 그야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거는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 사실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한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조금이라도 잘해주면 내가 그 사람들 반드시 축복하겠다. 그리고 이제 42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작은 자 이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을 가리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세 번째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담대해라. 그리고 용기를 가져라. 이런 격려입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가 복의 근원이다. 아니 너희가 복 자체다.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너희를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걸려 있다. 너희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가로막고 너희를 해코지하는 사람은 내가 징벌하고 내가 처리하겠다.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 유명한 표현, 복의 통로가 된다, 그 표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중요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내 삶의 목표와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물론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불완전한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목표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이 중심이 분명하고 계속 그렇게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장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이 세상에 축복을 내리시고 또 악한 세력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제어하십니다. 이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세 번째, 제자들을 작은 자라 그렇게 의미한다면 여기에 담겨있는 뜻인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또 교회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사람이 사는 사회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경쟁이 없겠어요. 인간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도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역사적으로 어떤 인간 집단이든지 그 내부에는 다 경쟁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형제간, 요즘은 뭐 하나 있는 집이 많고 둘 있는 집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셋, 넷. 근데 같은 집안의 형제간들 사이에도 이게 경쟁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삶이 원래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집단 외부적으로 또 갈등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인간 일반의 그런 거하고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창세 이래로 언제나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늘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 편, 그러면 우리 편 밖에 쪽하고 또 갈등이 있고, 그러면서 늘 인간은 아웅다웅하고 사는 게 인간의 삶인데, 그런데 이거하고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부적으로 형제 자매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죠. 또 이 우리 집단의 밖의 집단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리고 적어도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교단들, 교파들, 그런 단체들 당연히 같이 연대해야지요. 어떤 집단이 딱 스크럼을 짜고 우리 외에는 전부 다 틀렸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집단이 틀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또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저는 언젠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가만히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골자가, 제일 중요한 뼈대가 갑자기 머리에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내가 못 박혔나니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갑자기 이 선명한
이 뼈대가 내가 못 박혔다, 내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그냥 조금만 정신을 안 차리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인간 본능이잖아요. 근데 이 구절에서는 나는 못 박혔다, 나는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신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갈 때만이 그리스도인은 자중심적인 이기주의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게 행복한 삶입니다. 그게 축복된 삶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기신 힘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저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의 길을 늘 애써서 힘써서 헌신하며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